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로 8절이네요.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문 목사님,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를 보통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지 않고 헛됨 투성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살이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소지는 이 땅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미국 사람이 미국에 사는 것처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해 아래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해 아래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점을 치는 것,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네 발의 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발의 등,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앞만 비추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도록 하셨지, 멀리 비추는 등대 불빛처럼 먼 곳을 미리 내다보고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5절 말씀에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과 불안함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 다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 세상에서의 헛됨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인해 밝은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캄캄한 날에는 울적해하거나 슬퍼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의 일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들은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즉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해 아래 헛됨이 가득한 이 땅에 시간을 뚫고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던진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흐르는 물에, 예전 성경은 떡이 아니라 식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떡과 식물을 던지는데
던진 것이 다시 내게 돌아오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또 내 행동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던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떡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아, 내가 참 착한 일을 했지. 그러면서 참 난 기특해. 내 자신이 기특해.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뭔가를 던지면서 이 행동을 누가 칭찬해 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의 수 개념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7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완전 수를 넘어가는 7과 8의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과 나무라는 자연 피조물도 누가 자신의 헌신으로 인해 혜택을 입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때가 차면 물과 수증기를 충분히 머금은 후나 나무 뿌리가 약해져서 바람에 쓰러질 때는 어김없이 자신을 희생해서 메마른 대지에 필요한 비를 뿌리거나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나무가 그러하듯이 이 전도서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떡, 내가 갖고 있는 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식물,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나눠주고 계속 흘려보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기회만 살폈다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은 구체적으로 남에게 무엇인가 나누고 베푸는 삶, 자선하는 행동, 구제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떡을 끊임없이 물 위에 던져야 하는데 난 지금 수입이 적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내 통장에, 내 수중에 내 생활비로 쓰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내 코가 석자인데 나중에 내가 좀 더 벌고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구제해야지 하면서 그때 때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입이 달에 100만 원이든 만 원이든 수입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됨이 가득한 해 아래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나에게 돌아올 그 어떤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줄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나 자신도 잘했다고 쓰담쓰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떡은 단순히 육적인 떡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떡하면 가장 먼저 떡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아직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헛됨이 가득한 해 아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떡을 물 위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물론 하늘의 상급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떡이든 생명의 떡이든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자선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뭔가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들을 바라볼 때 헛된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헛된 그들은 풍성하게 육신의 떡은 잘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육신의 떡만 나눠줄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는 육신의 떡과 함께 무엇도 같이 나누어야 합니까?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떡도 같이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또 그들의 죄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창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같이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단지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육적인 필요도 함께 섬겨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가 해 아래 헛됨이 가득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더욱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거룩한 자들 뿐인데, 다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자녀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얻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되지 않으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너나 나나. 차별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으면 구별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지, 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지, 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속한 사람이지,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다진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부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재물과 힘과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오기는 무리의 떡을 기쁨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